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희석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둘째 아이 6살 아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지 200일 정도 된 둘째가 있습니다. 하루 그리고 루하라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지만 아내 이소명 사모와 함께 지금 도쿄 신코이아 교회라는 곳과 협력하고 있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역시 한국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거의 5kg가 쪄버렸습니다. 참 선교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년여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우리 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또 격려차 또 일본을 앞으로 오시게 될 때 또 문을 두드리실 때 또 함께하기를 또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딱 마침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비자 없이 여행을 갈 수 있었고 방문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첫째 하루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루하가 이번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갈 때 새롭게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본이 다 이제 문서로 아날로그로 또 대면에서 일을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계속 한국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또 마침 또 7년 차가 되면서 안식년 또 비자 준비 시간 이렇게 되면서 특별히 반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오는 토요일 이제 딱 일주일 뒤 토요일에 혼자서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서 둘째 비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곳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또 귀한 강단에 세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해서 짧게 기도드리고 잠시 준비한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부족한 가정을 또 복된 교회에 또 세워주시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 선교사로 부르심 가운데 주신 마음들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무언가 넋두리가 아니라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고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수탈을 일삼아왔던 나라. 사죄해야 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나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나라.イエス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知りません。全然知り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ね。いや、わかんないです。あ、もちろん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そういうやついや、じゃあないです。イエス。イエス。はい。教会に通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あ、聞いたことないです。ないですね。何ですか？イエス様。イエス様はい、イエは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とキリストは聞いたことある。教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結婚式とかでイエスについてどう考えてますか？ク
クリスマス。ああ、クリスマス。いや、特に今はもう何とも思いません。本当に。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す。知らない。ないです。いや、ないです。あ、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ありますか？はないです。あ、ないです。あ、じゃあ普通に。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イエス様は知らない。あ、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마 저럴까? 설마 저 정도로 모를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 자체는 뭐 선교의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압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보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의 그 인터뷰 내용만을 담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6년, 7년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참 예수님을 모른다,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또 실제로 길을 쫙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은 십자가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참 많이 교회가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거듭하게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본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오가는 길이 막혔지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앞선 영상에서 여러 느낌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려보면 깨끗하고 친절한 나라, 여행을 가보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나라, 스시, 케이크 등등 많은 달달한 음식들이 많은 나라라고 또 젊은 분들은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일본에 대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갔다가 그 둘째 비자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일본 앞서 말씀드린 달달한 간식들을 준비해서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안 하고요, 꼭 목사님께 또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복음을 전해진 게 한국보다 빠를까요? 늦을까요? 네, 손을 번쩍 드시면서 대답하신 케이크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니, 요거는 사실 좀 연습 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일본 물론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신앙이 한국보다 빨리 전해졌는데요, 대략 한국보다 복음이, 성경 말씀이 한 몇 년 정도 빨리 전해졌을까요? 대충이라도 100년 나왔습니다. 30년, 110년. 제가 지금 경매하는 게 아니라요, 100년, 30년, 110년 나왔는데, 네, 400년도 나왔고요. 네, 지금 무슨 부둣가 생선 제가 가격 책정하는 것 같은데 한 230년 정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카톨릭 신앙이 먼저 들어왔는데, 복음이 뿌리내린 역사가 1549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말살되다시피 되었는데요, 한국보다 참 빨리 복음이 전해졌고, 실제로 성지순례 코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나가사키라는 곳에 있기도 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간식을 좀 많이 지금 쌓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복음화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한 몇 프로 정도? 한국은 물론 여러 통계 기준마다 다르지만 4분 중에 1분이, 전 국민 중에 4분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일본은 대략 몇 %가 크리스찬이라고 할까요? 0.1%. 예, 맞습니다. 0.4%, 0.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명 중에 1명도 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통제가 따로 없고요, 또 실제로 그 소수의 그 인구 중에서, 교회 중에서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요,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카미사마.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짧은 일본어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카미사마 시테이마스까? 고존지 데스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카미사마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은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때 교회를 다니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해진다면 일본에 있는 카미사마란 호칭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전달되고 이해된다라는 거죠. 앞서 짧은 영상을 보셨지만 800만 신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대부분을 신이라고 믿습니다. 연휴도 우리가 며칠 전 한글날이었지만 연휴도 무슨 바다의 날, 무슨 뭐 산의 날 이런 식으로 연휴를 이렇게 정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신격화해서 믿고 있고 그 모든 대상을 호칭을 카미사마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일본을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더욱이나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답을 잘해 주셨으니까 약속한 간식을 꼭 주일학교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일본 선교에 대해서 뭐 잘 안다, 뭐 열정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대표적인 불량 선교사로서 아직 6년, 7년 한 텀을 이렇게 보낸 아직 아기 선교사로서 이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알려드리고 가르치고 전하기보다는 우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또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예배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사역 소개보다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요, 참 불편한, 저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제가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간 이후에 계속 저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계시나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제목을 보면 그 위에 큰 타이틀을 보면 사도의 권리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계속해서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물론 있지만 꼭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린도 전서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로마서에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계속해서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그 자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형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노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9장을 좀 펼쳐놓고 눈으로 좀 읽어 따라가시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그곳에서 했던 수고들, 우리 함께 했던 그 뜨거운 시간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록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사도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알지만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군인이 월급을 받을 권리, 포도원 주인이 수확을 할 권리, 목동이 젖을 짠 후에 마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먹고 마실 권리, 혼인할 권리,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동역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보십시오.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권리가 충분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이 누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면 기꺼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이 아닙니까? 부끄럽지만 또 부족하지만 잠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적어서 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권리 포기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전도 지금도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2015년도에 일본으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고신교단 소속되어 있는 다음 세대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6년여간 사역을 하다가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신교단 KPM 선교 단체에서 그 교단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도 아직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떤 선교 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도 아니고 오늘 신꼬이와 교회라고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꼬이와 침례 교회에 있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신꼬의 교회는 일본 교회치고는 참 역사가 길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실은 평균 인원수가 15명 내외 정도가 평균 인원수인데요. 이 신꼬의 교회는 지금도 100여 명이 모여 있는 큰 일본에서는 정말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역사가 긴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신교당 목사가 왜 일본 침례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90% 이상 일본인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동역하게 되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일본이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를 꿈꿔왔었습니다. 20대 중반에 OM 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일본을 가게 되었고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고 또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또 보게 하시고 결국 일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나중에 인사드리겠지만 이소명입니다.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 때 많은 분들 앞에서 소명을, 제 이름이 희석이지 않습니까? 소명을 희석시키지 않는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내와 제가 서로 알기 전에 아내가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여 년 정도 공부를 할 때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팀과 함께 갔던 교회가 신코이와 교회였었고, 저와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일본을 한번 방문하게 됐고, 그 일본의 가와구치 목사님이 아내를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한국 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임을 또 대화 가운데 알게 되시고 그 신코에야 도쿄에 있는 교회에 다음 세대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또 뜨겁게 사역을 하고요. 그때가 2012년도였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이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그때는 이제 영어로 주로, 목사님도 영어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짧게 이렇게 열흘 정도의 일본 선교가 아니라 혹시 장기 선교사로 일본에 올 마음이 없느냐.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라 실은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후임자를 계속 찾고 기도하셨는데 저가 또 저희 가정이 적합한 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이 좀 많이 폐쇄적이고 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많이 놀랬고, 하지만 선뜻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본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사실 없었고, 또 한국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것은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다음 세대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목사님께서도 그 다음 세대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권지현 목사님을 잘 아시고, 또 이 교회 따님 또 지은이도 그곳의 주택 캠프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로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 일본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고 메일을 주시고 할 때도 거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와구치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내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권지현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권 목사님께서도 일본을 가서 만나게 되시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막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일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사역이 너무 재미있었고 뜨거웠었고 또 계속해서 일본을 향한 제 마음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목사님께서 이제 문서를 써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갈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일본 교회가, 신고의 교회가 약속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후원장 없이 오십시오. 2년 후에는 이 목사가 이제 그 일본을 와서, 제가 한마디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2년 정도 언어를 훈련받고 또 일본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 교회의 흐름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일본의 사역자가 되고, 또 3년 정도 후에는 이 목사님께서 일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준비만 하면 됩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면 넋두리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패스터리 이 목사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는데, 일본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더 그 누구도 저를 목사라고 혹은 선교사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이 희석이라는 단어 발음을 일본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희석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희석상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친구들도 희석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일본은 목사 한 수를 바꿔와도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목사로 딱 세우기 전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희석구라는 호칭이, 저의 명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선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딱 보시고 저 사람 왠지 안 보이는 사람 같고 이희석 목사 같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선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적응이 되어서인지 일본에 가서 희석구, 희석상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에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본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한국에 있을 때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참 많이 교만했었나 봅니다. 캠프에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막 활동을 하다가 갔는데, 제 일이 이제는 이제 교회가 4층 건물, 3층 건물 두 동이 있는데요.
제 일은 그냥 청소가 모든 저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청소팀이 따로 없고 봉사팀이 따로 없는 교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매주 월요일에 저를 불러서는 희석상 이번 주는 이걸 하시오 저걸 하시오 그러면 제가 하이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를 이제 주도적으로 불러주셨던 가와구치 담임 목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물론 지금 회복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간 지 한 3개월, 4개월 뒤에 쓰러지셨기 때문에 주로 사모님께서 많은 임무들을 저에게 맡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0살 정도가 됐는데 딸이 있는데요. 그 딸도 교회의 사역자로 지금 있는데 딸이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또 많은 일들을 또 맡게 되면서 이제 20대 중반이 되는 딸이 저의 보스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맡겼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제가 한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뭐 따로 사찰 집사님도 안 계셨고 뭐 사역자들이 청소하고 뭐 화장실 치우고 이게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걸 혼자서만 하니까 또 뭔가 계속 점검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검사를 하는데 이거 다시 닦으세요라고 한다거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한다거나 지적을 하면 갑자기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군대 이등병이 갑자기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100여 명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뭐 올해는 어떤 그룹에서 다음 주는 누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식판을 그 그릇들을 부엌에다 놓고는 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셔서 이번 주부터는 희석상이 이걸 다 닦으세요 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국 분이 한 2-3분 계세요. 근데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반겨 주시다가 맨날 청소만 하고 와가지고 이제 또 주일에 혼자 남아서 막 닦고 있으면 제가 좀 일을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닦고 있으면 막 혼나기도 하고 또 막 이거 소독 똑바로 하라고 하고 지적을 막 당하는데 거기 너무 보기가 힘드신 거죠, 한국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아시고는 사모님이 오셔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국 분들이 다 집에 가면 청소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참 못나서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100분의 그릇을 닦고 이제 교회 예배가 마치면 오후에 남아서 청소를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기쁨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투덜투덜 하는 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사모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정식 사역자가 되어서 앞으로 청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후원자 없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례로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러지 말고 한국 교회가 크지 않냐, 한국 교회가 많지 않냐, 당신이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저희가 파송받아 간 시점에서 1년이 지나면 가서 다 후원을 받아오고 또 이제 우리 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거니까 이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이 처음 약속과 달리 펼쳐지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솔직한 질문들과 태도가 어떤 거였냐면요, 자기들이 불렀으면서 내가 이곳에 청소하러 왔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또 그 주일 오후에는 또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울던, 또 그곳을 떠나기 싫어서 막 울고 난리 났던 자였는데 여기 와서 그 시간이 맨 홀로 남아서 청소만 하고 혼나고 그 시간이 너무 제 모습이 초라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나를 이러려고 일본에 불렀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2가지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도무지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자존감이 낮아지는 제 모습, 이런 것만 하고 있는 내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희석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왜 목사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 버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따릅시다. 낮은 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저인데, 저는 그냥 이석이라는 한 목사, 선교사, 한 객체일 뿐인데, 그렇게 말씀 전하던 자가 그 일을, 그런 비슷한 일을 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작은 부분에서 조금 초라해졌을 뿐인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분 나빠하고 무언가 화가 나고 무언가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제 모습이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을 저에게 읽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뭔가 크게 한 방을 팍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본문 말씀 보시면요, 16절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고요,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제한, 그리고 포기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자유로, 자신이 꾸역꾸역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서 사실 무릎이 팍 쳐지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조금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낮아져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뭔가 상이 있기 마련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무슨 상일까라고 두 눈을 크고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십시다. 어디 무슨 이런 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자, 무슨 상이냐면 내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은 상이 있는데, 그거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거저 전하고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상입니다라고 한다면, 참 그 상이 무슨 상일까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벌써 헷갈리고 실망하기에는 이른 것이 19절에서 문제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종이 되어 복음에 참여합시다. 한 번 더요. 종이 되어 복음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좀 제목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칭하는 표현이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또 비꼬아서 예수쟁이라고도 저희들을 칭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3번만 등장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그네, 하늘의 시민,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사실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만 등장할 뿐이고 거의 대부분 저희들을 칭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칭하는 표현은 사실 종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어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는 종보다 사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노예라는 표현으로 사실 저희들을 칭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서 복음에 참여합시다라고 말하면 사실 마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완곡하게 종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20절 22절에서는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많은 이들이 등장하지만 그 범주가 정해져 있지만, 소개되어져 있지만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자유인이었습니다. 을보다는 갑에 가까운 많은 능력을 가진 자, 출신 배경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느 곳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노라라고 여러 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가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복음의 복을 나눈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복을 진짜로 나누고 있습니까?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도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실제로요 많은 분들이 전도에, 선교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또 그런 일들은 좀 적극적인 분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분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라고 또 여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2절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는 표현에 함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도왕이 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아무쪼록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이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울 서신, 우리가 받고 또 읽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항상 주목했던 그 기본 대상자들은 누구였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 아무쪼록 몇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경험했고 3층 천도 체험했다는 그 바울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겸손히 종의 자세로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배우고 또 도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할 대상이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정말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노골적으로 내가 좀 싫어하는 대상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일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좀 편하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20대 중반에 20년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워낙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더 뜨겁습니다. 원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확 뜨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든 갔다 와서도 선교 보고를 하고 나눌 때 아프리카 그 티셔츠, 아프리카 흰 면에다가 아프리카 지도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 국기를 이렇게 단 티셔츠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강단에 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또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흰 와이셔츠에 빨간색 일본 국기를 딱 달고 이거 딱 섰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길을 다니면서 제가 막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웃음이 그 대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요, 일본 선교사로서 가끔씩 듣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이번에 올림픽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일본과 한국이 배구 경기를 했을 때 누구 응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짓궂은 분이 가끔 계세요. 저희 아들 하루는 누구를 응원할까요? 일본에서 태어난 하루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응원하겠죠, 그죠?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냥 뭐 일본을 품고 기도합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역사가, 또 지금 비자도 쉽게 안 내주고 있는 그 일본의 정치적인 모습이,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망언들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솔직히 답답하고 좀 분노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본에 가서 맨날 총서원하고, 또 실제로 목사님께는 잠깐 좀 더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뭐 이전과 달리 말씀도 일본어로 전하고 사역의 지경이 넓혀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청소는 저 혼자 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검사도 받고 있고, 여전히 보고도 하고, 또 설교도 일본어로 작성하면 뭐 일본 사모님이나 또 딸이 검사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막 순간순간 이렇게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라는 질문들을 우선 제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처음 뵙게 됐는데, 그 총회가 열리는 김해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훈련 중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힘을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러다가도 힘이 막 나다가도 순간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사람이니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저지만 아내도 10년 정도 막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교수로 피아니스트로 뭐 공연도 하고 하는 사람이었다가 와서 그냥 악보만 정리하고 막 다른 일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왜죠?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일본 목회자분들도 친하게 지내다가도 선교사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이 선교사, 이 목사, 희석상 왜 한국은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조금은 뭔가 빠진 이야기를 할 때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또 가끔씩은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없었던 위안부,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왜 계속 거짓말로 하면서 일본을 미워하는 거냐고 할 때마다 뒷목이 막 갑자기 막 땡기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일본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셨던 한 일본의 후쿠시마라는 여자 그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가끔씩 만나서 이제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막 맥도날드 이런 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남편 따라 한국에 와서 일을 좀 이제 남편 따라 와서 지내게 되시면서 위안부가 사실인가 싶어서 평화의 집을 스스로 찾아갔다가 그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고 아,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내 조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셨고, 지금도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오셔서는 일본에 오는 한국 선교사들을 일부러 찾으셔서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고 막 헌금도 하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또 만나면 만날 때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 나라를 왔어요 라고 해서 막 우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복잡한 감정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나, 아수르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아수르에서 니누웨로 가라고 했던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꾸역꾸역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또 하나님께서 꺼내주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자 신이 나서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다면서 입이 튀어나와서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계신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저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요나의 심정을 아마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상과 그 그룹들과 혹은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서 나를 편하게 만드는 대상, 또 나에게 뭔가 격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좀 초라하게 만들고 혹은 나를 박해한 대상일지라도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 감정과 이성이 허락되는 대상에게만 복음을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향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사역보다 기도를 먼저 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억압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멀리했던, 그들을 약간 좀 경멸했던 그 문화가 있었음을, 그 역사가 있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이 말씀에 포함시켜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프리카 선교 갈 때 어머니께 이제 그 기도 카드 같은 걸 드리면서 어머니 저는 그때 더 막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머니 저는 열방을 품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이제 기도 카드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열방을 품기 전에 가서 네 방부터 치워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너무 탁월한 말씀 같아요. 예루살렘,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온 유대, 당연한 그곳, 그리고 사마리아,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곳까지, 우리에게는 일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과 불편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주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우물가에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흔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고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바로 그 주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알과 같이 모든 곳에 자유하지만,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지만 때로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왜 종이 되어야 할까요?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요? 혹은 덕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요?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수양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이 되는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낮아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선교사의 어떤 훈련과 어떤 사역의 보고가 아니라, 그의 어떤 사역의 어떤 지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고 그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이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여러분의 일본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그 공간은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주님만 전하고 그 주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